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그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님이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께서 주신 기쁨에 치유되셨습니까?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때론 주님 분노한
춤추며 우리 회중들만 같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우리 소리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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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회중들만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각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서길 원합니다. 세상과 내가 부딪혀 넘어지는 순간마다 나의 눈에 장막을 뚫어주시면서 세상과 나, 육의 나, 감정과 나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안전한 처소에 주님의 성막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눈물을 당신께 번제로 드리나이다. 제날까 영광이 마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이 주를 향해. 주여, 나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내 육신이 죽고 죽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죽음에 굴하지 않을 줄 가득 존귀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증거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내가 슬플 때도 주님이시고,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것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동교회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역지 안에서 치열하게 지내오는 이문동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정하신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길을 벗어날 때에는 즉시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써 주시는 베델 찬양팀, 워십메이크팀, 디자인팀, 해피링크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힘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강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디든 힘입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귀한 나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주나체의 1, 2단계를 통틀어서 주나체가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What you may know에서 What you have to know의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지도 모르는 것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짚어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나체 1단계와 2단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주나체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접속하고 삶의 참 평안을 누려보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그 평안을 눈을 뜨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2단계의 목적이었습니다. 2단계 수료 후에 저는 항상 일상 속에서도 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깊은 성령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습관을 갖게 되면서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알려주신 진리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신학대를 목표로 입시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재수이기 때문에 또 입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3 때 직업반이라는 위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3 내신이 아예 없는 상태였고 보통의 수시 유형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접수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하더라도 3학년 내신 등급이 9등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인강을 끊고 집에서 거의 알바 출근하는 시간 빼고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거의 한 7개월 정도 되었죠. 7개월 동안 그렇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대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사실 정시라는 것, 재수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최근 2년까지
펜을 잡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현역 학생들과 겨뤄야 하는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의 한 가지 이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분께서 저에게 혹시 카페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지금 수능 대비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드려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카페 알바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능 준비에 열중해서 성적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을 주셨어요. 대학을 수시로 넣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딱 끝나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수능 준비하면서 50번은 넘게 봤던 입시 요강인데도 제가 수시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하루 종일 기쁨에 심취해 있다가 기쁨이 가라앉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수시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안정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것 중요합니다. 이 또한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전부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수시는 그 은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전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은혜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 물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의 응답 뒤에 숨겨진 은혜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세상의 방식과 물질, 저의 경우에는 수시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에게 한 가지 진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생명과 영이 유익하며 무엇이 너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겠느냐? 보아라, 너의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토록 귀한 진리를 10년, 20년 걸려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청년의 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부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길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붙드십시오. 정말 붙드시고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돈, 물질, 외모, 몸매, 집, 차, 어느 것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었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신 김정웅 형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도 또 은혜로운 간증이 저희 청년부에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청년들이 많구나를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가와 점쟁이들과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저는 오늘 직장 상사가 인정하는 기독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주의를 거부한다. 모든 주의는 필연적으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기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전체주의도 개인주의도 도덕주의도 과학주의도 거부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추구하는 주의가 있다. 바로 삶주의다. 나는 삶이 깃들지 않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나는 삶과 유리된 진리, 삶과 유리된 신, 삶과 유리된 지식, 이론을 거부하고 삶과 조화하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을 혐오한다. 나는 삶을 호흡하지 못하는 노동을 저주하고 삶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생각을 조롱하고 삶이 녹아있지 않은 그를 기피하고 삶이 숨쉬지 않는 예수를 외면하고 삶이 빠진 대화를 싫어한다. 오직 삶을 살게 하는 신만이 신이고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만이 진리이고 삶을 말하는 예술만이 예술이고 삶과 하나 되는 영혼만이 영혼이다.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고 추구하는 주의는 오직 삶주의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빠져버릴 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이 기정사실화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의 이런 삶주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국자나 냄비보다도 유용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비로소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떨어진 신앙,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 내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신앙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이 과연 이 땅의 한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3장의 느부갓네살과 오늘 4장의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제정신을 잃고 교만하여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백성으로 절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서 3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4장의 지금은 그는 유다의 젊은 포로들, 다시 말해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기독 청년들에 의해서
그들이 발산하는 영적 에너지에 눌려 마치 기독교 신자로 개종한 듯한 인상의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웹툰이자 드라마 중에 여러분 미생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직장의 현실을 실날하게 표현했던 드라마를 저도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한 번은 드라마를 보다가 이 배경이 되는 그 상사 무역회사지 않습니까? 이 무역회사를 다녔던 저희 아내도 이것을 보다가 저를 향해서 저런 비현실적인 것이 어딨나 하면서 회사에 저렇게 좋은 상사가 어딨어, 저렇게 가슴 따뜻한 직장 상사가 어디 있냐고,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다,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라마 내 마치 직장의 막내 기독 청년이 회사의 부장님을 감동시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내 형편은 도리어 내가 부장님 때문에 불교로 개종당할 판인데, 한나라의 포로였던 기독 청년들의 그들의 발산하는 영적 에너지에 이방 나라의 왕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마땅히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내 주변의 직장 사람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같이 한 환경에서 세상 친구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거기에 눌려 빌빌거리며 산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놈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내가 써먹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며, 이것을 삶 가운데 증명하고 삶 가운데 실험해 나가야 할 삶주의의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커다란 희망을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오르지 못할 커 보이기만 하던 직장 상사의 약점을 제가 마치 꿰뚫어 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높은 자리를 꿰어차고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 보이는 저들의 인간 실존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권력을 장악하고 제멋대로 겁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밤에는 거룩한 하늘의 순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경고를 받으면서 식은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인간 본연의 실체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 거기서 거기야란 말이 과연 진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기 왕궁에서 남부럴 것 없이 편히 지내며 겉보기에는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밤만 되면 그 꿈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인해 번민하였다,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위와 제국의 안정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그의 밤잠을 설치게 한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황제들은 자금성이라는 엄청나게 광활한 궁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도 밤에 몰래 잠입할 자객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왕실을 잠을 자는 왕궁을 바꿔가면서 잠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드넓은 궁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자객들을 발각하기 쉽도록 그렇게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리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 보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본연의 실존이 바로 불안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나로 하여금 신을 향하도록 하는, 신을 찾게 하는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 발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찾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뛰어난 지성인, 뛰어난 학술자, 뛰어난 재력가를 제쳐두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찾은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즉 영성가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고 이어령 교수가 마침내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썼던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였습니다. 결국에는 영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게 없던 왕이었지만 그 내면은 불안에 떨며 번뇌하는 자신을 실감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다니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내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 청년들의 구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앤드류 워맥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할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내 육체가 더 잘생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육이 거듭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곧 혼이 거듭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낙심과 좌절과 쓴뿌리가 나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거듭났느냐? 바로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로 거듭났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에 우리 모두는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의 육과 혼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이 온전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되었고 이미 완전함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왜 그대로지? 왜 나는 계속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이러고 있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육과 혼은 거듭나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 영이 혼을 바꿔가고 그 영이 우리의 육을 바꿔가도록 우리가 밸브를 열어야 된다라는 표현 쓰는데, 밸브를 열어서 우리들의 이 영이, 완전한 영이 육을, 혼을 향해 뻗어가도록 감화시키도록 해야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안에 완전히 거듭난 나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불완전한 육이 내가 아니라 거듭난 영이 곧 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인지하며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언제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와라고 그 모든 절망을 뚫고 기쁨과 평안을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일으켜낼 수 있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이미 그런 영적인 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현실의 육체적 정보에 좌우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정보를 받아 사는 사람이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서 나와 다름을 알아봤던 차이가 바로 여기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로부터 오는 것들에는 내 마음을 쉽게 내주면서 왜 그것만이 나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 변하는 나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나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거듭난 영, 불변하는 영,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그 영을 나라고 인식하며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그 모습에 감동하여서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과 혼으로 사는 사람과 육과 혼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육과 혼으로만 살았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육체로부터 오는 것에 늘 내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는 좋다가 없으면 금방 죽고 싶어져요.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언제 오느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찾을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영은 안 보이거든요. 육은 거울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뚱뚱한지 날씬한지 살이 빠졌는지 오늘의 나의 상태가 어떤지는 거울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영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듭난 영의 내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외모적인 거울은 하루에 수십 번 또 더 보면서 이 영의 모습은 한 번 또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육과 혼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은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은 보고 큐티를 하는 영적인 거울을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제 마음이 뭔가 평소보다 행복하지 않을 때면, 마음이 뭔가 헛헛할 때면 틀림없이 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30절까지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짧은 두 절에도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 왕이 말하여 내 능력, 내 건세, 나의 도성, 내 위엄, 내 영광,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수차례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겉사람의 나가 주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면
스스로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게 정말 나야? 이게 정말 나야? 이 몸뚱이가 정말 나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의 옷을 입고 나를 끌고 가는 삶이야 라고 매일같이 저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를 강조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심정으로 부르냐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저희 이 겉사람의 나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나를 향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는 이미 죽었잖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육체의 나를 입고 끌고 가는 삶이야. 이 주도권이 나에게서 거듭난 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요,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말씀이요,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부활하는 시간이 예배요, 말씀이요, 찬양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그 끝에, 기도의 끝에 되면 항상 저희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기도가 잘 되면 무조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면 이 고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우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방향은 내 겉사람이 죽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버리십시오. 이게 내 인생입니까? 이게 내 겁니까? 내 안에 주님 거지요. 거듭난 영이 바로 나지요 라고 해버리면 저의 인생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은은한 기쁨과 평안이 이미 내 속에 완전한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항상 매번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을 저는 진심으로 매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온전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 청년들의 남다름과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가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영성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영성가를 하더라도 육과 혼을 지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번민하고 헛짓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빨리 돌아온다는 게 다릅니다. 육의 정보에 현혹되어 좌절하다가도 다시 온전한 영과 연결되어 거기에 나의 정체성과 토대를 두어 그 영적 정보가 내 혼과 마음으로 퍼지도록 밸브를 열어, 그래서 내 좌절과 쓴뿌리를 영이 다스리도록, 그것이 내 삶의 육에도 드러나도록 밸브를 잘 여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 곧 영성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남다른 기독 청년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알아봤고
또 애굽왕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청년 요셉을 알아봤던 것처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의 까탈스러운 꼰대 상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뜻은 바로 이 영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간이다라는 뜻이고, 이 거듭난 영 성령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성령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 성령은 우리 삶의 진리를, 지혜를 뿜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 갱신뿐만 아니라 윤리적 개가천선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회사 경영, 연애와 결혼 생활, 예술과 사업, 건축과 토목의 모든 실무적인 부분에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과 창의력을 내 안에 이미 완전한 거듭난 영으로부터 뿜어져 나눠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주하는 기독 청년들에게는 세상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대단한 입신양면이나 출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문제되는 모든 영역의 일터에서 귀한 쓰임새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기 개발이며 일상의 냄비나 국자만큼이나 신앙이 쓸모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안에는 거듭난 영, 곧 성령님이 지금 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완전한 영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고 완벽한 나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이방군주, 바로왕, 매우 상대하기 힘든 까다로운 직장 상사의 눈에도 너는,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포착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문동의 모든 기독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난 거룩한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지만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혈육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기독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나는 죽고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안에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아멘.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육체를 향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 다시 한번 믿음
통해서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부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내 삶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지금 또 근심하고 지금 또 염려하고 지금 또 불안해하고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또 근심과 염려 속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체의 옷을 입고 끌고 가는 삶으로 하나님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기도를 통해서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부활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가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과 혈육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거기에 내 삶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네, 안녕하세요. 여호사 총무 김동명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모이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 지체 등등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르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에 모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임은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 특순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이제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갈래 이브 모임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성대 교제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장학금 신청이 8월 21일 오늘까지입니다. 행정실 및 장학부에 신청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주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 또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세기를 만드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거듭난 영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세상이 알아보고 눈치채는 기독 청년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추